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이 전 세계의 237 현장 앞에서 237의 지도자를 대표한 이 로마 총독 앞에서 그 지금 가짜 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참 제사장이 가짜 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들을 듣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묵비권이라도 주지 옛날에는 묵비권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 대답 안 하면 그거는 그냥 바로 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죄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마치 본인이 지어쓰는 것처럼 하십니다. 가짜 제사장들, 현장에 있는 정말 참 치유도 주지 못하고 진짜 죄 해결도 못하고 진짜 저주 문제도 해결 못하는 가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그 가짜 희생 그 제사도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거를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본인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십니다. 이 전 세계 237 사람들 앞에서 그 지도자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 로마 총독이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다. 아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모든 사람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묻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뜻의 그 왕은 무엇이죠?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 반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도 책임질 것이 없는데 본인이 지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로마 총독이 이 복음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 구약 성경도 모르지만은 아무리 법으로도 따져봐도 이 로마가 법이 좋았죠. 법 시스템은 그래도 공정하게 했으니까 법으로 따져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예수님은 그것도 본인이 자기 거라고 막 우깁니다. 이 가짜 왕들이 말에는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서 막 말하는데 본인이 그런 왕이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지금 가짜 왕으로서 자기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가짜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가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모세의 글을 해석하는 그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고발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는 거 비비 꼬아가지고, 그래, 예수님을 진짜 이거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가짜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내 문제다. 내가 진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이거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그냥 이거로서 뛰어넘어서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흑암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몰라서 있는 모든 실수와 잘못을 예수님께서 그것 통해서 생겼던 모든 문제 내가 짊어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12가지 이유를 약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모든 걸 통해서 만드는 것이 자기 거라고 정말 우기십니다. 왜 그 예수님 겁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왕처럼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 잘 모르면서 미래도 모르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왕처럼 선지자로서 막 모르는데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실수하고 만든 저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군가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겠다.
이 참 무지를 참 선지자로서 짊어져야 돼요.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살짝 보니까 요즘 우리 외부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드라마 보시는 보니까 요즘 어머니 아이들 기르는 그런 드라마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애가 정말 잘못했는데 사과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애가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 다른 어머니나 아니면 다른 집에 사과하지요. 왜냐? 아이는 잘못해도 어떻게 화해할 줄을 몰라요. 진정한 무지 속에 있거든요. 뭐를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잘못의 규모도 뭔지 몰라요.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미안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얘를 위해서는 미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나의 무지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무지를 담당하면은 그냥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무지 통해서 만들어 놓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거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갚을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진정한 무지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참 무능력.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임포턴스라고 부를 수 있죠. 능력 자체조차도 없는, 능력의 끈덕지 씨앗도 없는 그런 정말 속에서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묶여서 한 번 잡히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발판으로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기 위해서 무조건 능력 없이 만든 사람의 저질러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셔야 됐습니다.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12가지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나의 문제,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제가 오늘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제 자신의 문제니까 이거는 목사님 문제구나 그거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 문제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구나. 오늘 이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실패를 했다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했다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극복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실패합니다. 진짜 실패, 절대적인 실패, 진짜 최고의 실패, 죽음이죠. 사망과 죽음을 여기 결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죽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성공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죽어버리고 그것이 가정 아니면 그것이 경제 그것이 인간관계 이건처럼 모든 사람의 유형을 따라서 막 이것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요 그 실패의 잘못이 그 실패 통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막 우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으니까 너무 불쌍하시다.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쌍한 그런 연민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거를 남이 연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더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 이거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의 실패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궁극적인 실패의 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이유입니다.
나 중심으로 self-centeredness. 나 중심으로 진짜 살아야 된다. 나 중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뭔가 풀어보려고 해도 이게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나 중심이 내 중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지와 엉켜있습니다. 나 중심이 풀어야 될 길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 중심 때문에 실패로 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나 중심의 모든 나의 것을 내가 모르는 나 중심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 중심의 것을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것을 나 중심에 그것도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는 바로 내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것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심.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게 마귀가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완전히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살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18장 25절에 보면요.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가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돌아가니라 라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보면 다른 부자들을 따라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가 참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 부자가 나쁘다. 그게 아니죠. 돈 가진 것이 나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리소스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그냥 중심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의 종노릇 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가진 거. 바로 밑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단합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독립운동. 가진 것으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시려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야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나의 것 중심인 나의 것에 묶여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것을 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 때문에 생긴 여러분의 모든 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우리 시간을 드린다든지 우리 모든 거 할 때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합니다. 그게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 이 모든 거 드립니다 하면 good offering. 그 아주 선한 offering이라고 우리 생각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능력하고 우리의 실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것을 생각과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는 겁니다. 이 exchange가 바로 offering의 뜻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나의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우기십니다. 나의 질병, 내가 했는 말들, 내가 했는 모든 실수들 그까지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내가 했는 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가진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 이거 계속 끌고 가면 우리는 짐을 엄청 지고 가다가 결국 우리 죽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죠. 세상 성공에 완전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세상 성공에 포로가 왜 포로가 되었느냐? 우리가 그냥 노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제 세상 성공과 다른 하나님의 성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세상 성공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계속 무엇인가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힘들을 자꾸만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237을 살리려고 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좋은 것이 있다. 237이 안 보일 정도로 세상의 성공에 있는 그 매력과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237 정말 전도 운동을 위해서 같이 이 성전 통해서 하는데 매일마다 몇 시간을 쪼개서 몇 시간을 쪼개서 분석해서 밤중에 기도하려고 생각하면요. 내 생각 속에서 237이 없는 생각들, 237이 없는 나의 동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 이 성공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어떤 성공 가지고 할 수 있는 나의 유익들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 주는 생각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반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이 싸우시겠습니까? 그곳에서 포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죽어야 될 모든 운명들을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내 거야. 세상의 성공 때문에 헤매다가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세상의 정보, 세상에 주는 정보들, 세상에 주는 지식들, 세상에 주는 방향들, 우리가 하다가도 자녀들이 정말 좋다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솔깃합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나의 몸에, 나의 어떤 그 하는 일에 유익하다 생각하면요. 그 정보에 빨려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정보에 보이지 않는 속국처럼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 세상 정보에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따라가는 건 아닌데 속국 비슷해요. 여전히 세상 정보에 뭔가 딱 그 전체 흐름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자꾸만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의 정보에 완전히 속국되어 있는 이런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것 따라가야 되는 나를 완전히 건져주셨습니다. 이 정보에 속아서 실패할 나, 여기서 완전히 무능력으로 아무것도 길 못 찾고 헤매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실패할 것들, 여러분의 무지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힘에 점점 영어는 안 쓰고 자꾸만 한국말 써 죄송합니다. 한국말만 써가지고 미안합니다. I'm sorry. 진짜 I'm writing just only Korean. 뭐냐면 그래가지고 포로가 되지요. 그리고 세상의 인포메이션에 완전히 속국처럼 완전히 컬러나이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파워,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자꾸만 끌려갑니다. 세상의 힘에 우리가 자꾸만 걸려듭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서 가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경제적인 커다란 힘이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서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따라서 렘넌트 운동을 해서 가다가 무엇인가 힘에 부딪혀서 우리도 모르게 주춤하고 무능력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능력에서 결국 실패로 죽어야 될 나를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결과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칠판을 너무 넓게 쓰다 보니까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의 그 종교적 흐름, 세상의 우상의 흐름, 모든 세상은 우리가 있는 모든 시대는 제너레이션 세대들은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우상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들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연로하신 분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우상이든지 아니면 문화의 우상이든지 경제의 우상이든지 그 시대에 뭔가 성공한 네피림의 우상들 있죠. 그 우상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흔듭니다. 흔들어서 우리를 하면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랑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 우상의 흐름을 만드는 그 모든 세력을 완전히 죽이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흐름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야 되는 모든 고통을 직접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상처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상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그 과거의 상흔의 흔적들을 우리도 모르게 다시 또 밟으면 또 더 커집니다. 그 흔적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고통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현장의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려고 육신적으로 호흡하고 그러면서 마인드풀니스 하고 그리고 요구하고 그래서 뭔가 털어냅니다. 깔아앉힙니다. 비고 소재하고 수레합니다. 하지만은 그거 하고 난 후에 정신적으로 했다가 또다시 또 한번 크게 문제 일어나면 다시 또 한번 크게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또 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현장의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줘야겠지요.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이유이죠. 영적 무지의 쥐로밭을 정말 걸어가서 종교 생활에 빠져야 되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나.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시스템.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복음 누리다가도 어느 순간 종교 생활을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 아니면 정말 편안하게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종교 생활이 됐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아니면은 무엇인가 이 종교 기관을 위한 그런 참다운 일들로서 나를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 종교 생활로 망해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로 죽어야 되는 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종교 생활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말과 언어와 우리의 생각의 규모는 비록 종교적인 term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색깔이, 때깔이 좀 남아있는 거지요. 그렇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씻으시는 걸로 말미암아 종교에 벗어난 복음으로 우리가 옮겨집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상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정신적인 그 상처와 흔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2, 3주를 살리는 빛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진정한 빛의 비전, 하나님께 주신 플랫폼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는 안테나의 비전이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는 일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이것이 끊임없이 가문에, 가정에 전달됩니다. 끊임없이 가문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0년 전에 어떤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했던 그 말이 왜 아직까지도 그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사단이 주는 진짜 강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끔씩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요. 저 가끔씩 그런 생각해 보습니다. 40년 넘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가문의 저주. 가끔씩 이것이 내 안에서 우리 집에서 살아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저희 집안에서 우리 자녀를 통해 이게 살짝 보일 때마다 소름 끼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진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루트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바꾸고 있는 루트가 이 옛날에 있는 그거하고 루트가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루트지 그것이 교차되는 루트지 그것이 똑같은 루트가 아닙니다. 그 저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씻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서 완전히 고통당하시고 끝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많겠지요. 진짜 만 가지, 수만 가지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굿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신 거 혹시나 오늘 만약에 금식하셨다면 더더욱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특별히 커다란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지나가게 하나님께 만드셨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시간표를 놔두셨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죽으셨구나.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짊어져 가야 될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오직 복음만 정말 우리가 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체질들은 아직 이것을 내어놓지 못할 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정말 무지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능력까지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늘 보좌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축복을 십자가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십자가를 누리게 하옵시며 237의 빛이 되는 십자가를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에 같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정말 감사하며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하는 이 언약의 여정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